오늘은 두루 다녀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 끝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좋았던 사이가 돈 좀 벌고 편안해지면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밀했는데 왜 정작 충분히 나누며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지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부모가요, 물려줄 재산이 없이 돌아가실 때에는요, 자식들 간에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으실수록요, 자식들 간에 유산 상속 때문에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 정도 사시면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요, 사실 유산 앞에만 서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규리 예진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쓰고 죽을 거라고요. 그렇게 쓸 것도 없지만.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돈이 좋아요. 돈은요, 가질수록 욕심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영혼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만족스러워지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다 깨지고요, 돈만 있다고 한다면요, 사실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돈을 좀 잘 쓸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야겠지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살면서 관계가 깨질 것 같다면 좀 돈을 아까워도 포기할 줄 아는 일종의 그 자제력, 그거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애굽 바로에게 뺏기는 위기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넘깁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각성하고 사레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애당초 사레를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러면 사례를 돌려보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돌려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거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이거 받고 사례를 보냈으니까 거래가 깨져가지고 환불 조치된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분명히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바로가 야,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챙겨가지고 다 떠나옵니다.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횡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서 마음에 안 들어가서 환불 받으러 갔는데 돈도 돌려주고요, 그 물건 그냥 당신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도 지키고 큰 돈도 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롯이요, 이제는 자기의 가정을 일구어 가축이 늘면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함께 풀과 물을 먹이기에
땅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서로 자기 가축을 먼저 먹이겠다고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롯한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까요?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야, 롯 일로 와봐. 너 많이 컸다. 네 종들 좀 단속 잘해라. 너 어디 겁도 없이 삼촌의 종들을 네 종들이 건드려? 너 그런 일을 또 한 번만 일어나면 너 그때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마디 던지면요, 문제는 여러분, 롯이 그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롯도 아마 이렇게 대들지 않을까요?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삼촌이라고 지금 너무 꼰대짓 하는 거 아니십니까? 내가 예전에 롯으로 보이십니까? 저 예전에 롯 아닙니다. 내가 이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마음의 그릇이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하지 않고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축은 먹여야겠고 땅은 좁고 결국은요, 서로 더 넓은 땅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연장자이니까 자신이 더 좋은 조건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롯이 서운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권을 받은 롯, 이게 겸손의 미덕이 없더라고요. 삼촌이 아무리 선택하라고 해도, 우리 한국 분들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3-4번은 거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번 정도는 그래도 그래서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아니 네가 해. 그래도 삼촌이 네가 해. 아니 그래도 삼촌이 그래 네가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이 정도만 좀 신용만 해도 좀 덜 서운했을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요, 어느 땅이 더 좋은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좋은 땅이 있나?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요, 소할 땅까지 푸른 풀과 물이 넉넉한 땅이 펼쳐진 겁니다. 저기로 가야겠다 하며 그냥 선택을 해버립니다. 솔직히 한심적으로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태도가 좋으면 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텐데, 롯의 이 태도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요, 화가 날 만도 하고 열받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롯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에는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헤어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롯이 너무 얄밉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예뻐하고 누구만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롯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구출해 내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피해의식 한 번쯤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만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신앙 간증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랑하시는데, 나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말씀해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좀 열심히 믿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답은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요,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서운하시기, 못 듣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귀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귀가 있냐 없냐, 이 육체의 어떤 그걸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도 듣는 학생이 있고 안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해도 들은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다가 혼납니다. 왜 들은 대로 안 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100%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정말 안 들려서 못 든 겁니까?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안 들은 겁니다. 삼촌보다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신나서 가고 있는 롯입니다. 여러분, 이 롯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롯이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꼬이고 힘들어져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 억울함까지는 아니어도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관계를 위해서 돈을 포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위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루 다녀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두루 다녀보면 지금 롯이 소할 땅을 향해서 갔는데 사실 그 땅만 좋아 보이지만 두루 다녀보면 가나안 땅이요, 소할 땅 못지않은 좋은 땅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목매지 말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넓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피롱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만 만나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일을 만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오늘 살면서 내가 이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그 일을 포기하고 차라리 좀 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게 되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축복의 길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굳이 이 자리에서 요것 때문에 누군가와 죽기 살기로 자기 그 작은 이익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죠. 차라리 그래, 가져라. 근데 불쌍하지요. 그 작은 것 하나에 목매고 사는 그 인생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저도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분의 강의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 20여 년 동안 강연을 다니면서 거의 300만 명 이상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분 붙는 별칭이 소통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사이가 좋기가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한 20년이 지나도 사이 좋은 관계가 부부가 몇 %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깜짝 놀라서 한 5% 될까 말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 좋으시면 여러분 상위 5%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이가 안 좋으시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95%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사이 좋은 부부들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이 좋은 부부들의 특징, 첫 번째로 꼽은 게 하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더랍니다. 부부간에 말을 예쁘게 하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다른 거 보지 말고 뭐요?
말을 예쁘게 하는지를 보라고 한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지를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남자들은요. 말 예쁜 거 필요하고 얼굴 예쁜 거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남자들의 한계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살아보면 그렇죠. 뭐 얼굴 예쁜 게 처음에는 우리 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이 속담을 참 많이 인용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처음이죠. 떡은 먹어보면 맛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예쁘나 안 예쁘나요. 사람도 살아보면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을 담은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질 테고요. 그 말이 자꾸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결국은 그 관계는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시고 한번 주변 분한테 물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 자신한테 물어보시면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라고. 강미호 목사님 예스라고 분명히 하시네요. 현승이는 어떠니? 애매하지? 좋은 엄마 아빠 만난 거 말해도 복이 아닐까? 예. 아마 예스라고 쉽게 대답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보면 나만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을 담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어서 한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억울해하면서 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군대 가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제가 2등병 때 휴가를 2번이나 나갈 수 있었는데 2번 다 못 나갔습니다. 안 보내줘가지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못 가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잘 모르시죠. 이거 세상 정말 통곡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1년 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다 주변에서 군대 생활 왜 이렇게 꼬였냐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열받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군대 가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요,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철들라고 주신 그런 과정이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때에 맞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을 읽을 수 있는 나의 시야가 너무 좁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작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그걸 몰라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제가 어려워지면 삼촌이 저를 도와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더 좋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더 잘 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복받는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썼다고 한다면요, 이 정도의 마음의 크기, 이 정도의 생각의 크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너의 그 마음이 참 복되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넓은 땅으로 좀 너도 두루 다녀보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러분, 롯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놓칠까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들을 기가 없을까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이 말씀 멀리 돌아다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간과 돈을 좀 들이셔서 선교지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다녀보십시오.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복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루 다녀보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두루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구의 인생에 신경을 쓰겠어?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자세히 주변에 관찰해 보십시오.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치고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두루 살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요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불만이 오히려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두루 살피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루 살필수록요 마음이 커지게 되고요, 두루 살필수록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특별히 어렵게 살고 나만 특별히 고통스럽게 살다라는 거, 그거 엄청난 착각이시고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한번 찾아가셔서 깊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 삶을 깊이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고민 없는 인생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려움 없는 인생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모든 여건과 형편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삶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 삶에 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누가 내게 자신의 그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 인생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요 행복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소화해내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커야 됩니다. 마음이 작으면 인생에 밀려오는 많은 일들을 소화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커지면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그 상처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되면 반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성숙을 한번 좀 구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이거 말고요. 그 상처를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면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상처 주고 다니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좀 크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미운 사람 사진 걸어놓고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맨날 적개심을 키우는 사람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유 불쌍합니다,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안 주셔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요,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작아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시다면, 분하시다면 지금부터요 열심히 마음의 크기를 좀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해서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성숙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방향과 주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루 다녀보라고, 동서남북 모든 보이는 이 땅이 다 너와 너의 자손의 후손의 땅이 될 거라는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좀 두루 다녀보고 두루 살펴서 큰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의 크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만큼의 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